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35장 10절에서 27절 말씀. 본문은 압달락에 이어서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과 요시야 왕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여기 구비되매라는 말은 준비하다 또는 적합하다는 뜻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준비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섬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담당 직무를 시작하며 드디어 번제물로 드릴 유월절 양과 소를 잡았습니다. 11절,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12절,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기를 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13절 14절, 이의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14절, 그 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유월절 규례에 의하면 유월절 음식은 불에 구워 먹도록 했고, 그 나머지 성물은 유월절 양을 제외한 수소를 말하는데, 이것을 삶았다는 것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음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것은 레위 사람들의 직무가 기능별로 철저히 분리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확실하고도 또 성실하게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다 한 후에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16절 17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 무교절 절기도 율법의 가르침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일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18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도 성대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참가 인원이나 재물의 수에 있어서도 요시야 때가 월등하지만 무엇보다도 율법에 규정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 점에서 역대 어느 유월절보다 요시야 왕의 이 유월절 준수는 특출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준수는 요시야 제18년에 있었음을 19절이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7절은 머깃도 전투와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근동의 강자였던 아수르 제국이 주전 610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바벨론이 그 세력을 본격적으로 펴지 않던 상황에서 애굽은 바벨론을 견제하고 팔레스틴 지역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적대적인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가 팔레스틴을 지나서 갈그미스로 가려 하자 느고와 대항하여 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들의 전쟁 목표가 유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득을 합니다. 21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그런데 특별한 점은 애굽 왕 느고가 자신의 이번 출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느고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이방인 느고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느고의 진행을 저지하고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24절,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결국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한 요시야는 머깃도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후송되었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온 백성들이 선정을 베푼 요시야 왕을 애도하고 장례를 치렀음을 24절에서 27절에 볼 수 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까? 유다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요시야 왕의 죽음은 분명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애굽 왕 느고를 통한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이 신앙 개혁을 추진해 나갔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진노를 미루어서 유다의 멸망을 이 요시야 왕이 보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이 죽음은 안타깝지만은 이런 면에서 보면 왕으로서 유다 왕국과 백성들이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연히 불행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더 큰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자체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상황 자체보다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